저는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제가 이제 곧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묵상하는 중에 오늘은 홍해 앞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하고 그냥 상식적으로 듣는 거하고 이게 많이 달라요. 여러분, 홍해가 우리 보통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죠? 모세가 지팡이를 쫙 꺼내고, 영화에 보면 10개란 영화 보면 모세가 바닷물을 치면은 물이 쫙 일어나죠. 쫙 하면서 물이 쫙 갈라지죠. 그렇죠? 뭐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가 너무 강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물론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따라하는 게 실제 그거냐? 이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기적 사건인 홍해 사건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있다. 그리고 저는 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홍해처럼 쫙 갈라지는 것을 늘 기도의 응답으로 기대하지만 분명히 갈라지긴 갈라지는데 그렇지 않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응답하실 때도 있다 싶습니다. 자, 한번 우리 일단 9절 10절 출애굽기 14장 9절 10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중심인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몬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러니까 이 긴 설명은 이스라엘이 지금 홍해를 건너서 장막을 친 곳이고 거기에 가까이 따라왔다는 거죠. 10절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구절,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었다. 그게 바로 이 코앞에 있었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이게 이제 병거를 타고 말을 끌고 막 군사들이 다가오니까 봤다는 것은 아마 저쪽 멀리쯤에 사막이니까 모래 폭풍을 막 일으키면서 엄청난 군대가 다가오는 게 보였겠죠. 분명히 그랬을 장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주일 오후에 나눈 것처럼 출애굽한 백성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장정은 적어도 20대, 그 당시 20대부터 군대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위로는 상관이 없고 아래로 끝 하한선은 20살이에요. 20살. 그것도 남자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러면 거기 누가 빠졌어요? 20세 이하가 빠졌고 여자들이 빠졌죠. 그래 반반 여자분들의 숫자를 50대 50을 보면 벌써 120만이죠. 연령별로 20대 이하로 보면 최소한 전 인구의 20%는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120만 명에 또 20%니까 25만. 이렇게 해서 학자들은 적어도 100만에서 150만, 어떤 학자는 200만 명. 여러분 200만 명이라는 숫자, 100만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감이 잡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100만 명 숫자를 한눈에 본 적 있어요? 없을 겁니다. 사실 전에 80년대 초반에 저도 기억이 나요. 그때 대학생 때 그때 김대중 후보, 김영삼 후보, 노태우 후보 이런 대통령 후보 나올 때 막 100만 명 모였다 그랬거든요. 아닙니다. 100만 명 안 됩니다.
74년에 엑스포인가 뭐 할 때 그때 저 중학생인가 됐었는데 그때 엑스포 할 때도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10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100만 명이 말이 100만 명이지 이게 끝이 안 보이는 숫자예요. 그런데 그 100만 명이 광야에 쭉 흩어져 있는데 이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모세가 12지파를 중심으로 이방 다른 족속들까지 같이 나왔으니까 이들을 정비한 게 지금이 아니고 시내산 이후예요. 이제 그때부터 규모가 갖춰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가까이 오는 걸 봤다 그럴 때 100만 명이 다 봤을까요? 못 보죠. 앞에 있는 사람은 뒤에 뭐가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뒤집으면 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쫙 이렇게 한 번에 갈라졌다고 해도 그걸 앞에 눈으로 본 사람들이 최소한 100만 명 중에 얼마나 봤을까요? 짐작이 안 되시죠? 피라미드로 스테디움으로 이게 쭉 해서 지형이 이래 됐으면 한 번에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앞에 사람만 보고 뒤로 앞에 몇 사람만 있어 그 광경이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홍해가 갈라진 기적 사건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어떻게 갈라졌는지 모르고 앞 사람만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십니까? 제가 요즘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응답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셔도 예수님은 기적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뜻, 그게 뭐예요? 표적이라죠. 사인을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사인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기적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을 띄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주님이 행하신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왕을 삼으려고 달려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즉 일어난 기적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뭘 본 거예요? 떡만 본 거예요. 이런 일들은 2000년 전만이 아니라 몇천 년 홍해 사건에도 일어났고 제가 직접 듣고 경험한 것만 양배추 사건이 유명합니다. 세문안교회 양배추 사건은 아주 유명해요. 저한테 몇 번 들어서 여러분 무슨 말인가 기억나시죠?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양배추 먹고 암을 좀 네가 낫으라 그 응답을 받고 양배추만 먹었더니 진짜 나았다고 막 금요일날 간증을 했는데 사람들이 아멘 하고 막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더니 그 다음날 새벽 가락시장에 양배추가 동났다는 사건은 아주 유명합니다. 저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아멘 하지만 소문으로 듣고 심지어 직접 눈으로 보더라도 기적만 보게 되면 놀랍고 신기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손길을 보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상, 양배추에게 주목하게 되고 주님이 만들어주신 떡, 물고기 이것만 기억하게 되고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00만 명이 동시에 일렬 형태에서 건너갔겠어요? 아니죠. 최소한 이게 200m를 홍해길을 열었다고 해도 제가 이게 숫자로 계산해보라 아유 복잡하겠다. 하여튼 이게 순간에 10분 안에 쫙 건너니 가지고 적어도 몇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자, 21절 출애굽기 14장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홍해가 어떻게 일었는지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영화 만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면 영화가 재미없을 게 뻔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기적은 기적인데 사실 그렇게 막 놀래게 우와 막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먼저 이 바람으로 부는 거예요. 바람으로. 그래서 어떤 분이 홍해 바다를 갈라지 설명하는데 접시에 이렇게 두고 물을 이렇게 후 물잖아요. 그러면 순간에 쫙 갈라지죠. 그런데 그렇게 갈라지는 거 말고 실은 그렇게도 했겠지만 저기 본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 바닷물 어디로 물러가게 해요? 홍해가 요렇게 돼 있는 그 부분에 한 분을 건넜을 건데 이쪽에서 옆으로 바닷물을 밀으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 바닷물이 언제 들어왔다가 언제 또 물러가고 그래요. 그렇죠. 밀물 썰물이 그렇죠. 밀물 썰물은 달의 인력 끄는 힘 때문에 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해요. 마치 그런 것처럼 달의 인력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번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양쪽의 물들을 이렇게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기적처럼 보일 수 있고 또 갑자기 웬 바람은 늘 경험하는 거니까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지팡이가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밤새도록. 우리는 기적은 순간에 일어나야 돼요. 빡 하고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휙 불면서 촥 갈라지면 우와 하는데 이게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물을 양쪽으로 밀어낸 거예요. 이렇게. 이걸 영어로 만들면 재미가 없겠죠.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에 설령 그 제일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눈으로 본 사람들도 바람이 불어서 물들을 밀어내는 그것도 밤새도록 부는 바람에서 물이 밀려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자칫하면 이게 자연현상인지 이게 뭔지 정말 눈으로 봐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주목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지 뭐가 뭔지 특별히 시간이 길어질수록 응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바로 홍해 사건이 어떻게 물이 갈라졌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삶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를 바랄 때 이게 손이 하나님께서 쫙 내려와서 쫙 물을 가르면 이거는 뭐 틀림없이 기적인데 크기는 크지만 바람이 불었다는 거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바람 경험하잖아요. 일상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바람이. 그리고 이게 밤새도록 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무언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그것도 순간에 아니면 짧은 기간에 역사하면 모르는데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늘 하는 일들 이런 일을 통해서 그것도 밤새도록 밀어낸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오랜 기간 적어도 몇 달, 몇 년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역사하는데 우리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아까 100만 명, 120만 뭐 그 숫자를 얘기한 것은 제가 그랬죠.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쭉 스탠드라고 그러나? 여기 스타디움에 서가지고 이렇게 한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오합지졸처럼 막 우르르 그냥 막 수레 들고 짐 들고 다 나왔어요. 저 앞에 사람
한 10사람만 떨어지면 앞에 뭐가 지나가는지 뭐가 도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 중반 이후로 100만 명이 서 있으면 뭐가 돌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뒷사람들은 저 뒤에 모래바람이 막 불어치면서 뭐가 막 달려오지. 이 가라고는 근데 뒤에서 앞에서 밀지 말라고 그러지. 왜?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이게 정말 저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해서 바닷물로 가득 차 있던 길이 하나님이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즉 물기가 없는 땅이 되게 한 거죠. 그 기적을 보는 사람들도 바람이 불고 밤새도록 불어갔으니 이게 기적인지 어쩐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더군다나 그 뒤에서 뭐가 돌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앞 사람의 뒷꼭지만 보고 막 부지런히 건너간 사람들은 이게 사막 땅인지 이게 원래 바다에 있는지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일렬로 쭉 서가면 옆에 물이 쌓이는 것 같지만 밤새도록 물을 밀어냈으니 최소한 몇백 미터는 옆으로 이렇게 벌어졌을 거라고. 그래야 100만 명이 시간을 가지고라도 건너가죠. 이거는 무슨 역사적 과학적인 기록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홍해의 기적 사건이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의 그 특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왜 우리 인생에는 홍해를 갈라주시는 기적 같은 일이 안 일어나는가 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앞에서 바닷물이 갈라지는 것을, 그것도 바닷물이 갈라지니까 바람이 불어서 갈라지는 것을 본 사람들이나, 조금 뒤에 가가지고 무슨 일이 났는지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이게 앞으로 나가지 않고 뒤에 서가지고 그냥 앞사람 뒷꼭지만 보고 따라간 사람들이나,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만드신,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0,000명 이상이 먹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그걸 다 본 게 아니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먹은 거예요? 자기 앞에 전달된 떡과 고기, 물고기만 먹은 거예요. 그러다 광고해가지고 이거는 이 아이가 점심으로 갖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이걸로 이제 다 먹는다, 이렇게 광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내가 그 무리 속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떡하고 물고기만 받아 먹고 끝날 때가 많다는, 그것도 대단한 거지. 그것도 그 많은 사람이 다 먹었으니. 그러니 어떤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아멘은 하지만, 정말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고 내 일상 속에 일어난 일에 주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자연적인 동풍을 불어서 하시는 일이나 혹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은 우리에게는 기적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여길 때가 많겠구나 하는, 그런 제가 묵상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도, 제가 어떤 가정들의 기도 제목은 정말 제가 보면 벌써 몇 년째 계속 같은 제목이 올라오는 성도들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시간이 걸리는 일은 우리가 주목해야지만, 그것도 인내를 가지고 주목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분간할 수 있고, 나중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응답들도 있고 오히려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우리 가자들께 부름받아 와서 여러분과 함께 금요일마다 이렇게 나눈 것이 벌써 5년 반이 이제 지나갑니다. 기도의 능력과 응답의 역사는 특별할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이 홍해 사건에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이 두고두고 홍해물을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소문으로만 듣고 어떤 사람은 앞사람 뒷꼭지만 따라가니까 이게 모래길인지 이게 원래 바다였는데 된 건지 그거 중간 못하고 그냥 남들이 이거 하나님이 가르쳐서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눈으로 본 사람들도 뭐가 뭔지 모르는 판국에 이런 일들이 저는 어쩌면 광야를 방황하면서 없는 그곳에서 물을 주시고 없는 그곳에 만나를 내려주셔도 사람의 마음은 처음에는 기적이고 반갑지만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이제 기적이 아니고 그냥 별 특별할 거 없는 이런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아주 일상, 오늘 같은 또 이런 날, 평범한 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상 속에 계속되고 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를 딱 하실 때만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잘 나누는 말씀처럼 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특별해지면 내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난 이 일상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날이 된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아멘 하셨으니 진심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눈을 열어주시라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귀를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셔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내 인생이 자꾸 힘든 대로 반복되는 게 아니고 어떤 일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홍해바다 하나님이 쫙 가르시려면 그냥 손으로 딱 해가지고 쫙 밀면 순간에 갈라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마치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으신 분처럼 무슨 말인지 알죠? 죄송하지만 알죠? 밤새도록 바람으로 불어서 이렇게 물을 밀어서 가니 이게 자연상인지 뭐가 되는 건지 저렇게 해서 이게 뭔지가 갈라지려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면서도 이게 속이 터지고 이래서 뭐가 되나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 제가 저 인생에서 제일 많이 깨닫는 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응답을 못 보고 놓친다는 거예요. 저도 여전히 그것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응답은 내가 기도하는 응답은 내가 원하는 그게 딱 와야 돼. 그래야 응답이야. 합격시켜 주셔야 은혜고 이 계약을 완성시켜 주셔야 은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돼야지만 이게 응답인 거예요.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당연히 우리의 지혜와는 비교도 안 되시는 온 우주와 전 인생을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딱 그걸 해야지만 우리에게 늘 더 좋은 건 아닌 걸 아시기 때문에 전혀 다른 길로도 응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또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와야 돼. 지금 급해. 그럼 바로 오늘 그걸 주셔야 돼.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급한 지금 여기 다 급한데 아니 좀 급해 죽겠는데 이걸 밤새도록 왜 그걸 부르시다가 한 번에 그냥 샥샥샥 밀어붙이시면 기왕 응답하실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큰 동풍을 불어서 밤새도록 불어서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드시면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이고 뜻이에요. 왜 그러셨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일하시는 그때는 하나님께 맡겨야죠. 내가 원하는 그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돼야지만 기적이라고 보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딱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좀 죄송하지만 하인 비슷하게 이렇게 내 소원을 딱딱딱 들어주고 이런 분으로 우리가 여전히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며 우리의 삶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때로 잘 보이지 않거든. 답답할 때 많죠.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여러분은 오직이나 그러겠습니까? 제가 아까 우연히 밖에 이제 오늘이 제 아내 또 10월 3일은 잊을 수가 없는 날이에요. 저한테는 31년째 제 아내의 생일입니다. 하필 생일이 10월 3일이라고 이건 잊어버릴 수가 없어.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도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네. 네, 우리 애도 그랬대요. 자기 생일은 온 나라가 쉬어가지고 친구들도 잊어버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제가 주로 방콕인데 저는 휴일날 나가기 싫어합니다. 그냥 집에서 그냥 여기서 여기로 그냥 움직이고 좋아합니다. 오늘은 또 생일이니까 또 같이 가서 또 제가 그래서 오늘 옷도 좀 클러치 셔츠를 못 입고 그냥 온 거예요. 가서 이제 또 이제 간단한 식사하고 커피 마시러 왔는데 딱 어느 집사님 부부를 딱 만났네. 참네. 나는 몇 년 만에 그 처음 이렇게 뭐 인터넷 뒤져가지고 유명하다고 간 커피숍인데 그분들 거기서 딱 만난 거야. 그래서 잘 됐다 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자녀들 얘기하면서 또 시험도 다가오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 저희도 그때를 지났었지만 우리 김정환 집사님도 있고 다 우리 지금 이번에 또 수능 보고 준비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 부모 속은 터지는 겁니다. 요 수능 때만 터지는 게 아니라 이미 터져왔어. 지금 속 타. 수능도 그렇고 이후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보면 제가 아까도 그 집사님 부부께 그랬어요. 근데 사실 아이가 무엇으로 전공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게 합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사실 이미 인생 우리도 왜 그런 시간을 거쳤잖아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여기 이제 뭐 60이 넘으신 분들은 인생이라는 게 내가 딱 그 대학 들어가고 그냥 딱 그 직장 들어가고 그 사람하고 딱 결혼 이런다고 해서 장밋빛 깔아놓은 도시 인생이 그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알아요. 하기야 목사님 뭐 전공했다고 꼭 그렇게 직장으로 사업으로 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걸 알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치 이거 안 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이제 부모들은 저는 없다고 믿지만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조바심에 애들을 잡는 부모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기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애를 막 잡는 부모들도 많아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동풍을 불어서 바닷물을 밤새도록 불어서 그러나 결국 뭐예요? 중요한 건 바닷물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보이거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온 삶을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우리 어른들은 우리 삶을 돌아오면서 나도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뒤늦게나마 깨닫는 기도 응답들도 좀 확인되는 것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앞만 보지 말고 저는 뭐 뒤를 돌아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때로 우리가 놓친 기도 응답들이 많고 그것을 깨달았거든. 내가 과거에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기도 응답이 지금도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에 자연스럽고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 같은 동풍을 부르셔서 그것도 밤새도록 불고 계시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의 때로는 느리지만 때로는 뭐 남들도 다 경험하는 바람인데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홍해물을 가르시는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도의 응답이 순간에 반짝반짝 오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한순간도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고 한순간도 역사하시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여기다 써놓은 게 뭐겠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나라는 말을 3번이나 썼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런 주님도 기도에는 뭐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그 말은 뭐예요? 미리 기도하다가 에휴 뭐 되겠어 라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 바닷물 가르치고 보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잠깐 딴 생각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은 잡고 가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우리로 물길을 마른 땅을 걷듯이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들이 바짝바짝 빨리빨리 안 와도 누가 하는 말대로 우리 시계가 하나님의 시계보다 한 5분 빠르다 생각하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겠지.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붙잡으신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 빼앗기시지 않으신다. 그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만큼 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손에 붙잡힌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 믿음이 사랑하는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정들, 그 기도 제목에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인생의 홍해를 가르치기에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감사한 능력의 손길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